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몇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은 또 복된 소식이다라는 그런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답과 복된 소식이란 답, 이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안겔로스라는 헬라어, 이 두 개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유라는 것은 좋은, 선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안겔로스라는 것은 사절, 파송된 자, 즉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선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기쁘고 복되며 선한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복되고 선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된 소식이고 기쁘고 선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 진정한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소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복되고 선하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되고 기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이라고 해서 신약의 복음서에서만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약은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계시록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세상의 진리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는 복되고 선하고 기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되고 선하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어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명문 지파의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또 있는 그런 지파로서 유대의 12지파 중에서 또 명문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유대 학자인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또 후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자랑할 만한 요소는 많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자랑, 학문의 성취의 자랑, 신분의 자랑,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 육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말리엘의 후학이고 그 누구보다 율법의 준수에 뛰어났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또 명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모두 죄악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임을 알았고, 이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각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 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전에 자신의 옛 삶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귀와 영화,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명예,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듣길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6절 중반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인 우리, 그러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뜻을 정하셨고 자신의 정하신 그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가?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란 것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파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의 귀와 머리와 몸에 새겨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방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앞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복음이 그들의 지성을 깨트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남자 장년만 3,000명이 돌아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약 2주간에 걸친 그 사경회 가운데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던 중 사경회가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이 남의 것을 제대로 자신이 줘야 될 그 몫을 상대방이 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 정당하게 그 값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회개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며 그들의 지각과 심령을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일 때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 모든 방법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머리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만 뚜렷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한 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신비를 생각할 때 신이란 존재가 있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면 신비롭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자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감탄합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이 모든 신비에 대해서 누구도 답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누구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비와 그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가림막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또 죄가 우리의 귀를 닫고 있고 우리의 지각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거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먼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든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경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유효한 수단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읽은 말씀의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는 건지,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그 반응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그러한 너를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어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었단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구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과 또 의인이 아닌 사람, 즉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인의 삶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이루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 갇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기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기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모든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복음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폐허로 몰락해버린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과 나라의 기반의 모든 것이 세워짐은 기독교의 부흥과 역사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교회와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교회의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땅을 다시 경작하고 말씀의 텃밭을 다시 일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과 걸음을 주고 그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한국교회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다시 이 나라를 또 이 땅을 이 교회를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